네, 본문 말씀으로 심판의 전야에 펼쳐진 구원의 설계도, 심판의 전야에 펼쳐진 구원의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 6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한탄하시는 하나님, 은혜 입은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6장 앞부분 말씀을 통하여서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한탄은 단순한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해야지만 징계를 통해서만 돌아오는 그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과 같았던 것이 하나님의 한탄의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어지고 또 구원의 계획으로 넘어가는 대전환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도 은혜 입은 노아에게는 세상을 이길 설계도를 건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노아 시대 때 역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류의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합니다. 화려해지고 견고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노아의 시대나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더 타락이 드러난 시대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폐허가 된 세상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노아 시대 때 멸망의 전야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방주라는 대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가지 던집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절박한 사랑이 드러나는 위대한 전환점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앙리 블로셰는 인간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존재의 기능의 마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그 궤도를 이탈한 인간들의 타락은 바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린 사명을 잃어버린 인간의 기능이 마비가 되어진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앙리 블로세가 이야기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침내 인류를 해체하겠다라는 엄중한 무서운 심판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무거운 심판의 선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둔 것 있죠. 우리 빨간 글씨 되어 있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가장 치밀한 설계도를 건네십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설계도를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트할렉하였던 그 노아에게 구원의 설계도를 건네십니다. 이 설계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죽음의 바다 위를 거닐게 되는 유일한 구원의 매뉴얼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세상의 심판이 필요한지, 그리고
심판의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가 깎고 우리가 다듬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존재의 원형을 잃어버린 부패와 공의로운 해체의 선언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당시 세상을 향한 참혹한 신학적 진단을 내리면서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부패라는 단어, 샤하트라는 단어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본래의 형체나 본래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도저히 쓸모없게 된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부패라는 단어, 샤하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인류의 부패로 인하여서 이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소멸되어져 버린 그런 비참한 폐허 상태가 된 것을 이 부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신 즉 부패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단순한 그런 관찰적인 면에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집행관, 재판관의 집행적인 시선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는 이미 죄가 인간의 내면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죄가 덮어버렸다, 장악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던 그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디겨진 혼돈으로 이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세계로 돌아가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패의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이어나오는 단어, 포악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하마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IS 세력들의 그 단체를 주동하는 하마스, 그거를 막 주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하마스인데, 구약학자 존 월트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특별하게 부여했습니다. 바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기만의 기능을 부여받았다. 다른 어떤 것에 주어진 기능이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의 기능을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월트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는 각자 자연 만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만의 기능을 부여받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렸을 때에 그 자기만의 기능이 자기만의 기능으로 자기만의 기능이 있었지만 자기만의 기능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정복, 약탈, 빼앗음, 파괴의 대상으로 인간들이 전락해버렸다라고 존 월트는 정의를 내립니다. 바로 가인의 살인과 라멕의 살벌한 복수극이 예로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이 지점을 가리켜서 창조의 역전이다. 창조의 역전이 되어버렸다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창조가 어떻습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만들어졌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죄는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혼돈으로
바뀌어 버리는 그런 역행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세상의 가치를 숭상하는 자들이 뒤섞여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린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또 예술은 라멕의 후예들로 인하여서 발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내면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는 시체와 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13절에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하마스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선언된 끝날이라는 것은 단순한 파멸을,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이상 악취나는 시체처럼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자 새로운 창조를 위한 거룩한 해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건축가는 건물이 낡아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이 낡아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건축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건물을 부셔버리고 새롭게 건물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홍수의, 대홍수의 심판은 멸망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 다시 안전하고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노아 대홍수의 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온 우주를 영원한 암흑으로 몰아넣기 전에 심판이라는 칼을 들어서 거룩한 해체라는 수술을 친히 집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도 이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약자의 눈물이 강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포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마스, 그 포악함의 현장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계한 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샤하트, 부패가 되어서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해체가 느껴지는 순간, 혹은 고난의 홍수가 몰아칠 때에 이 고난, 하나님의 거룩한 해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해체이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해체 뒤에 다시 우리를 세우실 은혜의 전주곡이 우리의 해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쌓아올린 그 가인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공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건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였던 부패한, 샤트하는 그런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날마다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주를 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거룩한 영적인 철거 작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번,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독점적 설계도와 은혜로 발라진 소명의 역청. 자, 심판의 두려운 선언 바로 뒤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노아에게 구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의 설계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방주의 설계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료부터 방주를 짓는 방법 그리고 규격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노아에게 건네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청입니다. 자, 역청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고페르인데요. 이 고페르는 놀랍게도 속죄, 대속의 의미를 가지는 키프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학자 데레키드너는 이 지점을 매우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의 심판의 거센 홍수 물결이 방주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틈새를 메워주는 역청을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방주가 고페르 나무로만 만들어졌다면 그 미세한 틈새로 물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방주의 모든 벽을 안팎의 벽을 역청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이 역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틈을 메워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데레키드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방주 테바인데요. 이 방주의 구조를 보면은요, 방주에는요 방향을 잡는 키도 없어요. 그리고 바람을 이용하는 돛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수 있는 젓는 노도 없습니다. 이것은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앙리 블로셰는 이 무력해 보이는 상자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극치였다라고 앙리 블로셰는 해석을 합니다. 방주 안에 탄 노아는 자신이 어디로 갈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결이 흐르는 대로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이를 완전한 의존의 신앙이다라고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운전 키를 잡고 싶어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속도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홍수가 몰아칠 때에 인간의 그 조정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내가 조정하는 그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주 안에 나를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방주의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방주의 길이는요, 치수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1997년도였나 그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방주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사이즈를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수조 안에 넣어놓고 엄청난 파도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이즈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설계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파도에도 가장 잘 견디는 황금 비율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안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세상에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이 방주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설계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에도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는데 옆에다가 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다가 창문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야 된다라고. 자, 이 명령은 성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주변의 모든 것이 죽음에 잠길 때에 그 잠기는 현장, 창이 옆에 있었다면은 그 잠기는 현장을 바라보면은 절망만 생길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건물들을 보면은 그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노아의 영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이 위로 나 있기에 노아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방주 자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물 위의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창은 과연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이 세대의 거친 경제적인 풍랑과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수평적인 시선을 거두고 위를 바라보는 것, 그 수직적인 시선을 회복하여서 우리를 위해 설계도를 그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설계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의 설계도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점적인 설계이고 우리는 그 설계도 안에 나를 그저 맡기는 것,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라주신 속죄의 역청 아래에 머물고 위로 난 창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뒤집어지지 않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입은 자가 걸어가야 할, 살아내야 할 구원의 항해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세 번째로 또 한번 읽어봅니다. 언약의 신실함과 온전한 순종의 걸음. 자, 17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멸하시겠다라는 엄중한 의지를 다시금 천명하시지만, 그러나 곧바로 18절에서는 또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베리트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자, 언약은 자격 있는 자들끼리 맺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맺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 팔머 로버트스는 이 언약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생명의 유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생명의 유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가 단순히 운 좋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유대,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법적이고 영적인 도장을 콱 찍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장엄한 언약 앞에 노아가 어떤 행위를 보여줍니까? 노아가 보여준 응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깊은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짧지만은 아주 묵직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한 구절 안에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70년, 어떤 학자들은 10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노아의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 순종은 단 한 번의 일회성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제작한 기간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짧게 보는 학자들은 70년 방주 제작 기간이, 길게 보는 학자들은 무려 120년까지 노아가 방주를 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은 단 일회성,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120년에 걸쳐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대홍수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늘 위에 궁창,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물층이, 궁창이라는 그 층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늘의 궁창에서 물이 다 쏟아졌다. 땅의 깊음의 샘이 터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당시 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이슬만 먹고 살았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늘 땅이 촉촉하게 그렇게 수분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믿고 방주를 제작하였던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했겠죠. 그죠? 비가 어디 있느냐? 이 땅을 멸할 홍수가 어디에서 나느냐? 조롱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도끼를 들고 방주를 제작할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가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지루하고 고된 일상의 노동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는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에게 있어서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의 제작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종의 예배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맑은 날 산꼭대기에서 거대한 상자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저 노인이 산에다 배를 만드느라 세월을 다 보내는구나. 라멕 그 후예들이 화려한 예술과 강력한 무기를 뽐낼 때 노아의 망치질 소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노아의 행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준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창문을 옆으로 내가지고 주변의 풍경도 좀 보면 좋았을 것인데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제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하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홍수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권위에 압도가 되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 방울도 맞아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묵묵히 방주를 짓는 그 순종이 있었을 때에 노아의 방주가 죽음의 바다 위를 떠오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순종의 분량을 남김없이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방주는 과연 무엇이 될 것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너만의 성벽을 쌓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망치질을 해나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의 은혜의 체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순종의 열매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수로부터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파괴가 아니라 부패한 것을 걷어내고 거룩한 것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결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한탄은 이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환희로 바뀌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포악함이 강물을 이루면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자신을 맞춘 순종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는 이런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땅이 에덴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성을 허물고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